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음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타락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 타락이 가져왔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이, 세상과 인간의 타락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느냐 보여주는데, 먼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그러한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주었던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벌거벗은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존재가 아니라 결핍의 존재,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존재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 아름다운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또 사랑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친구가 되었던 관계가 적이 되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가정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에게 수고와 고통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여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 하면서 이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갈망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갈망하는 아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아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되는 지배적인 관계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서로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있는 뼈로서 그와 꼭 닮은 존재를 만드시면서 서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며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부부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동등하거나 돕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서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관계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열매를 먹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일의 의미도 그들에게 있어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왜곡되는데, 더 이상 일이 기쁨과 보람의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는 수고와 고통의 의미, 짐스러운 의미, 그래서 얼른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에 있어서 이 일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인간에게 내는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하기 전에 땅은 인간이 경작을 하고, 또 땅은 정직한 땀의 결실을 인간에게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땀 흘려 일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우리의 일터, 왜곡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흙에서 취함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흙이 되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다시 흙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찾아온 결과이며 또한 인간에게 찾아왔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5주 동안에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복,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상실해버린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인간과 이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원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뱀이 처음에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은 그 뱀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얘기해주는 그 계획을 따르게 되면 그에게는 더 큰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느냐? 행복과 만족과 안식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뱀이 일러주는 그 계획을 따르고 보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갖 아름다운 선물로부터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이 인간에게 가져왔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단의 계획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서 악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계획이었고, 따라서는 안 되는 계획이었고, 언제나 인간을 불행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로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계획의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탄의 원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비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사탄의 원수됨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고통이요, 그리고 실망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악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 그의 머리를 깨뜨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부수다, 깨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파멸로 밀어넣은 이 사탄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그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실, 그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선포된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전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아들을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발꿈치를 물어보지만, 그러나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무너뜨릴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미 그 아들을 내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는 그 첫날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도 함께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느낌이 오지 않고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횡단보도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섰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맞은편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 계셨고, 저는 옆에 계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그냥 한참 동안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어려웠던 살림 속에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 학기 정도는 이렇게 주말에는 집에 있고 주중에는 대학 근처에 있는 이제 선교단체 회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중에는 학교 근처에 있고 또 주말에는 이렇게 집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말에 집에 오면 어머니께서는 일주일 용돈을 이렇게 이제 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지갑을 열어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이제 용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이상하고 낯설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늘 일어나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너무 이상하고 낯설고 미안하게 여겨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어머니는 왜 나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싶어서 어머니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끄러미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넘어져 있는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 하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모든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됨을 회복하는 날임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을 상실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후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탄의 계획은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 하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환상을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절망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러한 참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환상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되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비전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